예. 뭐 하나 안 지웠더니 자꾸 끊겼네요. 그래서 이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서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가 그들에게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하고 그때 당시로 없었기 때문에 왔는데 본인이 손가락에 이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은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니까 이제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또 이제 들어오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이 또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또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셨나요? 그런 얘기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이제 도마가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신 거죠. 누가 이제 먼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왔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셨던 거죠. 도마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주시여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는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죠. 이제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인지 확실히 너희들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도마는 많은 11제자가 봤는데 거기까지 아니 나는 확실히 증명되지 않기 전에 볼 수가 없다.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이제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다. 의심이 많았던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하고 함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을 텐데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걸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는 이때까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도마도 확실한 이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복음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외경도 한 번씩 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앞에서 다른 또 많은 표적을 이제 살아나신 상태로 부활하신 상태로 행하셨죠. 그리고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쵸. 이제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요한이 이제 이거를 기록하는 거죠. 요한이 이런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말한 게 이제 너희를 본다. 이제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제자들의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성령을 받으라. 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나와요. 이거 앞에 보면 성령이 오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제 숨을 내쉬면서 얘기하셨죠.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이 들어간 거죠. 제자들한테. 믿음이 이제 용서하고 이게 들어가려면은 마음의 밭이 깨끗해야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안에 이제 많은 미움과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들어가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완전 밭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 예? 이제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그래야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게 땅이 굳어져 있으면은 돌이 많고 막 이러면은 미움이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 이 제자들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지금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온통 이제 애통한 마음이 가득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생일대 이제 위기의 상황이 된 거죠. 뭐 이제 자기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자기는 뭐 목숨이 뭐 남아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마음이 너무나 상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받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이게 성령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이런 사단이 뿌려놓은 이제 자풀들이 많다 그죠. 그걸 계속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우리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기쁘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한 3년, 어떤 사람은 3년, 또 짧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을 거고, 이제는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이제 임재를 해서 이제 파송을 받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받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싹을 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왜 기도했다고 바로 막 성령이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좀 갈급한 단계까지 가서 이제 사실은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실은 잘 이제 무감각해서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고 막 이러니까 저기 집중 안 하고 항상 뭐 이렇게 이 안에 또 우상이 많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우린 거기에 집중하냐고 예수님에 별로 신경 안 쓰죠. 이제 이 예수님도 자기 우상을 더 이제 뭐 자기 아들이 잘 되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이렇게 되죠. 이래서 좀 이렇게 성령 체험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이 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우상이 우상을 좀 치워야 되죠. 우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성령의 이제 임재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마음이 불안한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락날락한 거죠. 어떨 땐 평안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막 불안하고 힘들죠. 예수님도 같이 힘드시겠죠.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도 이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분한테 기도받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안에 계시긴 하는데 턱걸이 하고 계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힘드시대요.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내가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글 쓰고 그러는데 이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는 글은 이제 막 뭐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밤도 막 새고 막 이렇게 써야 되고 굉장히 쓰는 양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니까 잠을 막 못 자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쓰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글을 못 쓴다기보다는 이게 잠을 못 자서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내가 글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한 10년이 됐죠. 벌써.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뭐 시도 쓰고 뭐 이런 성경 관련된 글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내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우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다 내려놓는 게 이제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계산이 너무 머릿속에 주판이 딱 있어갖고 하나님이 생각할 거를 내가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쉬질 않고 돌아가는 거. 저는 머리가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요. 막 그래서 글 쓸 때도 글은 써야 되는데 머리가 한쪽에서 막 딴 생각이 막 드니까 한쪽에서 설교를 틀어놓지 않으면은 이게 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이제 글대로 쓰고 양쪽 이제 물론 내가 두 개지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안 그러면 이게 잡생각이 들어갖고는 이거 글이 안 되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글을 쓰고 이게 어떻게 남들은 가능하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틀어놓지 않으면 글이 안 써졌었거든요 그때.
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좋은 말씀,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좀 그랬는데 또 그게 많이 이제 또 저희 도움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평안함이 얼른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에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그 것들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내 안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이렇게 바로잡아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맹인이 이렇게 더듬듯이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을 좀 단축시켜 주려고 제가 이런 것도 하는 거니까 또 믿음이 이제 가시는 분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보시고 뭐 믿음이 안 가시면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성령께서 뭐 말씀이 이제 맞다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제 손에 못자국을 다 보았고 만져도 보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경험해서 성령이 또 성령을 받고 또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고 인생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든 삶이지만은 우리 부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평강을 하나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